어, 어저께 오후에 그냥 드라이브를 갔습니다. 어, 가다 보니까 에, 예전에 어느 집사님이 큰 십자가가 있는 데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가 거긴지 모르고 갔습니다. 혹시 어딘지 아세요? 가보신 분 계세요? 예, 마운트 마세돈에 있는 세계 1차 대전을 기념해서 그때 전사한 분들을 기리는 그런 큰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1시간 한 1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고요. 거기에 큰 십자가를 보면서 특별히 고난주간 또 부활주의를 생각하면서 많은 것들을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이라든가 아직 단풍은 많이 들진 않았습니다. 원래 단풍을 보러 갈까 했는데 가다 보니까 십자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보고 왔는데 감격스러운 것은 그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두 자매였습니다. 호주 자매였고요. 성경을 펴놓고 그 십자가 아래에서 그 성경을 읽고 있더라. 그 나름대로 그 자매들은 그 고난 주간의 루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 아래에서 무릎을 꿇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그렇게 있는 호주 자매 2명을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고난주간 토요일에는 나도 성경을 들고 거기에 가볼까 그런 생각을 문득 하면서 물론 이제 와이프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같이 가자. 혹시 또 그런 기회가 되면 그 십자가 앞에서 큰 십자가 앞에서 말씀을 읽는다는 게 참 은혜롭게 보였습니다. 저희 막내 동생이 있습니다. 여동생이 있는데 지금 어, 항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유방암 2기라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 친구가 미대를 나왔거든요. 미대를 나왔는데 졸업 전시회에 작품을 어, 구경을 하러 갔었습니다. 갔는데 큰 십자가에다가 잡지책을 오려서 벌레를 만들어서 십자가 위에 징그러울 정도로 많은 벌레들을 붙여놓은 것이 졸업 작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도 황당해하고 안 믿는 분들은 그 마지막 졸업 작품 전시회가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심려를 기울여서 최고의 작품을 전시를 하려고 합니다. 졸업 작품으로. 근데 이 친구는 우리 막내는 자신이 4년 동안 그림을 그리고 미술을 하면서 마지막 그 졸업 작품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좀 만들고 싶었다는, 그리고 십자가 위에 꼬물꼬물 벌레처럼 징그러울 정도로 꼬물꼬물 그리는 그 벌레의 형상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이제 쉽게 말하면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죠. 십자가, 하얀 십자가 위에 구원을 얻은 벌레 같은 우리의 인생, 그것이 메시지였던 거죠. 여러분, 고난주간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제 부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길고 긴 부활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흔히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예수님의 부활이 믿겨지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20년, 30년 뒤가 되었을 때에 이제 이 고린도전서가 기록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부활을 목격한 사람도 있지만 부활을 목격하지 못하고 전해 들었던 사람들, 그 다음 세대들, 과연 부활이 가능한 건가?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아마 의아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부활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그 부활이 정말 역사적인 사건인가? 정말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을까?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죽었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부활할 수 있을까? 이러한 의문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어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 부활을 내 이성으로, 내 감정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100%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영역이 필요하고, 그래서 은혜라는 영역이 필요합니다.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부활은 설명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의심할 수 있습니다. 아,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내가 정말 죽어도 주님과 함께 부활할 그 소망이 때론 내게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구구절절히 부활의 약속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경험을 내려놓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쳐야. 그래서 부활은, 이 부활의 소망은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딱 섰을 때에 그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의심하기도 하고 또 믿겨질 때도 있고 안 믿겨질 때도 있고 이 길을 숨푸랗게 가지만 그러나 결국 부활의 그 소망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할 날이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부활의 메시지는 승리죠. 승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이것을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세 가지 승리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승리는 죄로부터의 승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우리 죄를 향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막아주셨죠. 예수님이 아니셨다면 우리는 그 진노를 다 받아 영원한 저주와 형벌 가운데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할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범하고 있고 죄악 가운데 넘어지고 있지만, 그런데 성경은 이미 우리가 죄를 이겼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죄를 이겼습니다. 죄의 형벌과 저주와 심판과 징계가 예수에게 돌아갔기 때문에. 두 번째 의미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도 또한 죄악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은혜를 공급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 죄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 십자가의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죄 짓는 것이 쉬웠습니다. 죄 짓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 속에
죄악은 두렵고 떨리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강구하게 됩니다. 그것이 죄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우리 힘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으로 죄악을 이길 수 있는 것.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죄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쉽게 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이 순간부터 우리는 쉽게 죄악에 타협하거나 죄를 범하고 이빠른 회개로 하나님 앞에 퉁치려고 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 죽음과 부활을 믿는 이 순간에 우리는 주께서 이 죄악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그리고 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로부터 승리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부활은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다르도록, 다른 삶을 살도록 만드시는 첫 번째 단추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승리는 사단으로부터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궁극적으로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는 사단으로부터의 승리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지금도 노출되어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단의 종로로 타였던, 그래서 사단이 기뻐하는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과 정욕으로 살아가던 우리였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 주셨습니다.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 하나님의 소유됨을 말하죠. 이제는 사단의 소유였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니까 사단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래서 믿는 자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죄의 자리로 유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하셨고 우리를 죄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면 됩니다. 예수님처럼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하셨던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도 사단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사단은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끌고 가는 그 사단의 괴계가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때문에. 사단의 그 집요한 공격 가운데 예수님은 기꺼이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승리는 죽음으로부터의 승리죠. 이 죽음은 참 오묘합니다. 사단이 멸망의 길로 끌고 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이하의 말씀이죠.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죽음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영원한 멸망의 고통 가운데 지옥의 불에 신음하는 그 죽음을 말합니다. 그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그 죽음을 겪어야 되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리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몇 번 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 나사로의 무덤에서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특별한 교훈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오라비,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뒤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가십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예수님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 예수님은 특별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물론 나사로를 우리는 부활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또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의 능력이 있음을, 아니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통곡하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 옆에서 함께 울어 주십니다. 죽음은 슬픈 것이죠.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사랑하는 가족과 부모와 자녀와 사랑하는 친구의 죽음은 여전히 슬프고 안타깝고 애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 통곡은, 그 절망은 영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없었다면,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모두 다 통곡하며 애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마리아와 마르다를 측은히 여겨서 흘렸었던 눈물이 아니라 장차 지실 그 십자가가 없었다면 모든 인류가 모든 무덤 앞에서 절망하고 애통할 수밖에 없는 그 눈물을 기억하시고 우셨던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고 슬퍼하는 눈물을 흘릴 수는 있지만 영원한 눈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게 하신 부활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부활장의 결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현실 이 땅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라고 말합니다. 결론의 말씀이죠. 고린도서 15장 58절의 말씀. 이제까지 부활에 대한 이야기, 영적인 이야기 쭉 하시다가 갑자기 그러므로 모든 부활장의 결론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부활의 신앙의 고백은 우리의 이 땅의 현실의 신앙의 삶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의 삶이 끝이 아니라 이 땅에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을 향하여 흘리는 눈물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봉사와 헌신이,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게 되는 약속은 바로 주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오늘 부활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이 부활의 소망이 새로워지고 이 부활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더욱더 단단해지고 어떤 시련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과 핍박이 와도 마지막 부활의 이 승리가 우리의 최후의 승리가 될 것을 믿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21세기를 살아가며 최첨단의 AI 시대를 살아가며 과학과 문명과 의학이 최고로 발전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2000년 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신화를 믿는 것이고 지어낸 이야기를 믿는 것이고 자기 마음 편하자라고 억지로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부활이 우리의 부활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에 이 땅의 삶의 의미가 새로워지고 이 땅에 우리가 누구인지가 분명해지고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가 확실해지는, 그래서 이 땅을 최선을 다하여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영원한 천국에 주님 품에 안겨
영원토록 살게 될 이 소망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짐을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이 부활의 소망이 없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부활을 간절히 믿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부활의 주님이 그를 만져주시고 도마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가 나를 보아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부활의 승리로 우리의 삶을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